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행운목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실제 이름은 드라센 마상게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치 이파리가 옥수수 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콘 플랜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그게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 활짝 피었는데 저 꽃이 좀 특이해요. 꽃이 이게 맺히는데 2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올라오기 시작한 날 그게 처음에는 꽃인 줄 알았어요. 영폭이 그리고 그런데 꽃이 이렇게 피는데 언제 피느냐 하면은 새벽에 피어요. 새벽에 피어가지고 햇빛이 딱 나면 한 9시쯤 되면 딱딱 오므러져요. 그래서 새벽에 그런데 향기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 은근하면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화요일 날 피었어요. 그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또 그걸 한번 생각하게 딱 그때 맞춰서 꽃이 이렇게 활짝 활짝 피었을 때 새벽에 찍은 한 사진입니다. 한 이제 7시쯤 찍은 사진인데요. 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인간적으로 솔직한 인간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앞에 12절, 13절에 읽은 대로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나갈 때 그때에 지금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디도를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디도가 이 드로아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고 하면서 지금 그런데 이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귀가 열려서 그냥 다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요. 여러분 뭘 하러 나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그 전도의 문을 타고 마게도냐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통역자 디도가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질병이 생겼나? 아니면 무슨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향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승리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없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애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 소망까지 다 포기했어. 이제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제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살아날 게 없지 않느냐?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아직 뭐예요? 덜 다급해서 그래. 덜 다급해서. 정말 의미는 생기면 그때는 내가 뭐 이건 해봐야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야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예요. 사도 바울의 승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승리의 향기는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승리인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가 가질 수 있냐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젠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은 언제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 끝이에요. 우리는 그 전까지 나는 패배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포기한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사전에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나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가면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회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떡과 잔을 받지만 이 떡과 잔을 받는 성도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육에는 아무런 표가 나질 않지만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만 아니라 육도 치유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다. 그런데 우리 요사님이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치유해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날 깨끗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그동안 하면서 그 기도는 크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군사님도 그 기도 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영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승리의 향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향기.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머리에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냐 하면은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전리품으로 뭐예요? 수많은 어떻게 해요? 포로들과 온갖 이제 여러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개선 장군이 그 프레이드를 하면서 프레이드를 할 때에 그때에 그냥 이 군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예요? 다 이게 줄을 묶어 가지고 이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향기예요. 그걸 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것을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 복음을 전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그냥 핏발하고 죽이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끼죠.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의 향기인데 그걸 뭐래요? 아주 생명을 살리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로 맡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가 되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 이 향기, 이 향은 바로 이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로마, 이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요? 향기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할 자처럼.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래서 매를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박혀도 그래도 또 일어나면 어떻게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어떻게 해요?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그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 그러면 우리의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 싫어하고 그냥 평탄하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내 인생의 탄탄대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승리와 영광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찌지도 못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런 굳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는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수많은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영국의 유명한 여배우였던 아두리 헵번, 우리 한국 분으로 오드리 헵번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고파 죽어가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먹이는 일에 그의 생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아두리 헵번을 만난 것은 유명한 영화인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번 쭉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니까 많은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두 손을 가진 것은 한 손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손을 가진 이유가 한 손은 내 자신을 위해 하지만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마음으로. 성도는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이용해서 좁은 길, 고난의 길은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평탄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너무 늘어나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 향기를 바라는 자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혼자 화기하지 아니하고 곧 순수함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수한 향기. 첫 번째 향기는 무슨 향기라고요? 승리의 향기. 두 번째는요? 생명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뭐로부터 온다고요? 희생을 통해서 온다. 세 번째, 순수한 향기입니다.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좀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특이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요. 이단들이요, 얼마나 사람의 이치에, 이성에 맞게끔 설명을 하는지요. 그 말 들어보면 지금까지 목사님들로부터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앞뒤가 딱딱 맞는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그냥 배운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데 많은 공부를 한 신학자라고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그 말씀이 주까지 내 안에 깨달아지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지식과 무엇을 자꾸만 더하면 더할수록 순수함이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적어도 한 장 정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소리 하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늘 들어오던 소리 똑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 같은데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7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는 등불을 켜되 이 등불을 켠데도 순수한 기름 다른 거 섞이지 않게 해서 향을 만들 때도 순수한 향을 만들도록 했어요. 여러 가지 섞으면 여러 가지 향도 냄새도 더 좋을 수 있지만 늘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한 데서 이 향기가 나는 겁니다. 성도는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해요. 다 이 머리 저 머리에 굴려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 대단한 일을 못해도 참 저 사람은 순수하게, 순진하게 살다 갔다. 여러분, 이 평가는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일을 못해도요, 저 사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순수하게 살다 갔다. 그 평가 받으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얼그러지고 그 서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예, 정말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 무슨 대단한 일을 못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요? 성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착하고 순진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식이 될까요? 예? 예. 다 물에 빠지면 뭐만 뜨는 사람? 예. 입만 뜨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져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그야말로 너무 사람이 닳고 닳아가지고 정말 순수함이 사라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물이 섞였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양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수한 포도즙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섞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지 않아요.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말하면 그냥 그 말, 아 맞아. 저 사람 하는 말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고사리만 그 시간만 메꾸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믿어도 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항서라고 요즘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한국 감독인데 얼마나 이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때에도 코치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래서 한국에서는 빛을 못 보았는데 그분이 지금 이 베트남에서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기가 많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고 죽게 세우면 자기는 뭐라면 나는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라. 나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말도 잘 베트남 사람하고 잘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자식처럼 이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경기를 하러 가는데 자기는 감독이라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줬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조금 타고 가다가 와가지고 부상당한 허리를 다친 그 선수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걸 야단쳐 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선수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 무슨 대단한 작전, 막 대단한 걸 가지고 그 선수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고 나는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냥 순수. 사람답게 대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속으냐. 이 미국에도요, 얼마나 그런지 저희 집에 메시지를 몇 번 남겨놨어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번 전에 전화를 남겨놨는데 IRS에서 전화를 왔는데 빨리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IRS에서 전화 올 일이 없는데 그래 한번 전화를 거니까 야 너 이렇게 세금을 뭐 누락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입금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 온다라는 거예요. 나 세금 나 목사인데 세금 뭐 떼먹을 것도 보고 안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야 근데 내가 알기로는 IRS에서 이래 전화로 하는 것 아니다. 뭐든지 편지로 보낸다. 뭐든지 편지로 보내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편지로 보냈는데 내가 집에 없어서 그 편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서 뭐 해야 한다 그러면 근데 말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날 체포영장 보내라.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CPA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웃으면서 자기 여동생은 당했다는 거예요. CPA 여동생도 미국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CF에 가가지고 얼마 송금하지 않으면 당장 체포영장 내린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한국에서 전 시장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부인하고 전화 오니까 또 4억을 송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달고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칫하면 이런 세상 살려고 그러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사기로 하는 건지 진짜 말인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차라리 저 사람 믿다가 코 다쳐도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러다고 해서 뭐 늘 사기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사람을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지금 저 사람이 저 말하지만은 속으로는 무슨 마음 가졌을 거야. 그게 독성 깔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달아요. 특히 왜 아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뭐를 해도 아이고 그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뭘 거야. 이것처럼 뭐게 마귀가 그럴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진짜 말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게 마귀가 우리 사람을 못 믿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성도들 사이에.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냥 순수함으로. 주님, 순수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순수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팔아먹을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그냥 제자로 대해준 거예요. 내가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순수함에 향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정말 밝고 다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진실이라는 향기가 나야만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웃고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겠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인정해주는 그런 귀중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서 찬송하겠습니다.